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3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인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노래라기보다 훈계, 교훈,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이제 이 땅에서 죽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결국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향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광야 여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따로 띄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말씀, 그러니까 노래, 교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3.1절이잖아요. 3.1절. 아마 여기 3.1절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그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6.25 때는 6.25 노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지은 것은 나중에 후세대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3.1절의 의미를 6.25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이제 노래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그 뜻, 광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죄와 심판,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아가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과 3절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석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귀중함,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으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데, 우리의 마음이 몸을 이끌고 가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몸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으셨던가요?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지칠 때에, 내가 쓰러졌을 때에,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관계성이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 되면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 중에요, 이 참 외로움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참 외롭고 슬플 때 그 느끼는 감정이야말로 참 뭐라고 참담함을 느껴요. 그때 우리는 뭐 어떤 이유나 다른 사람이나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내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출애굽한 사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창조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만나라는 것을 먹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40년 그 사람들 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흐르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그 백성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참,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뭐가 문제냐?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잠시 어려움으로 덮어둬서 그래요. 잊고 살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처럼 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자,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고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뒤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악한 짓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바위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흘러나는 기름을 먹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악한 짓을 했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32장
중반절에 구체적으로 합니다. 15절.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이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뒤틀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요. 자, 오늘 말씀의 앞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32장.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렸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게 넌 나를 잊었구나. 제가 예전에도요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린아이가요 몸이 아파요. 막 열도 나고 그러면 아주 껌딱지처럼 엄마에게 붙어 있습니다. 마치 뭐 조금만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엄마 하고 아이가 응앙하고 울어요. 왜? 지가 아프니까. 그 엄마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열도 내려주고 약도 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막 그러다가 한 3, 4일 만에 아이가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온데간데 없어요. 돌아다니고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귀찮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쳐다도 안 봐.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닐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 못해요. 막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도 주시고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도 주시고 덥다고 하니까 구름기둥도 주시고 뭐 필요한 거 다 주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겼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잊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이게 출애굽한 사람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뭐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은 그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는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시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그림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본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저버리고 심지어는 업신여리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그러나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결국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시겠죠. 후회도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배운 망덕한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의 삶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는지 그걸 깨달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탕감을 받은 우리가 그까짓 거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에서 물이 나고 70주의 큰 나무를 통하여 선선하게 해주신 엘림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아주 작은 어려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잘못, 때로는 꾸짖지요. 그러나 미워서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의 현실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다 그런 이야기나 고백을 하잖아요. 차라리 저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고 저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죽는 게 낫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차라리 데려가시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차라리 아프게 하려면 나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더 하시단 말이에요. 더.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